안녕하십니까. 조금 늦었는데 기도하시고 말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날 중에 하루를 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없으면 참 어둡고 암울한 그런 날들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들을 고백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하는 부분들까지 알려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 40장을 교제하는 날입니다. 많은 시간들을 저희들이 할애를 했고요. 이제 하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교제하게 되는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의 성전,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언약주의, 특별히 이제 장로교 계통의 사람들은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소망, 이런 해석, 분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 40장부터 48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그냥 환상 중에 하나로 그냥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간단하게 전달하는 정도로 밖에는 대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망,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또 새 성전에 대한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40장부터 46장까지는 이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메시아 나라에 존재할 실제 새 성전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메시아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7장, 48장에 정말 새로운 새 에덴 동산 같은 이런 환경 장면들이 보여지면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4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40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매우 크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특별히 에스겔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들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40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이 에스겔에게 날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게 날짜를 기록했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기록이 되었죠? 에스겔이 말씀을 받은 포로된 지 몇 년 해, 말씀을 받은 지 이런 몇 년 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사로잡힌 지 25째 해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또 한 가지로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사로잡힌 지 5째 해에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계속 대언을 해가면서 시간이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뒤에 14째 해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왜 굳이 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록했을까?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시점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어서 그곳에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 해라든지 2년 뒤에 이렇게 했으면 뭔가 이렇게 좀 남은 터전도 있고 이러면서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14째 해가 14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그곳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고 성의 모습조차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정말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든지 이런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들이 있더라. 처음에 볼 때는 이것이 이제 뭔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보면 이 성읍 형상 같은 것들이 있더라 하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개념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새 성전, 지금 40장에서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 성전의 크기는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 이런 성전과는 사이즈 규모에 있어서 상대가 안 됩니다. 이 지금 새 성전 보여주신 이 새 성전은 거의 2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이 한 300평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인데 이거는 훨씬 더 큰 몇십 배에 달하는 엄청난 사이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눈에 이게 지금 성전이구나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성읍 형상 같은 것들로 보여지는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인데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 이것은 이제 건축하는 데 쓰이는 측량하는 데 쓰이는 도구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서 있으면서 이 성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실제로 이 눈앞의 현실은 다 파괴된 그런 성전인데요. 에스겔을 극히 높은 산, 또 이 성읍 형상을 보게 하시면서 이 본 것을 보고 또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들을 보여주시면서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명령이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한동안 기도하면서 주님이 예전부터 주신 소원들을 생각하고 기도해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응답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와 같은 부분도 함께 또 교제하면서 간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리고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상 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이런 부분들을 사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들이나 그 뜻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놀랍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정말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저희들로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이것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재 눈에는 이 훼손된, 다 멸망된 예루살렘 성 터전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주실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에 또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성경에 좀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똑같은 가나안 땅의 또 풍성함을 보고 그 상황들을 정탐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은 이와 같은 보고를, 또 다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보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반대로 눈에 보이는, 그리고 자신의 모습들을 주목하면서 이것은 이룰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 곧 믿음의 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리사와 사환도 이제 그와 같은 장면을 저희 기록이 돼 있죠. 엘리사의 사환이 적들이 이제 진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여셔서 천군 천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니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다음 우리가 순종할 명령은 본 대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은 대로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후로부터 에스겔 성전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영상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에스겔서 결정연구 메시지 5번, 탁월한 특징들을 지닌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물에 대한 이상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의 이상이라는 책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자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정적인 장소에 계시는데 그 장소는 바로 그분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성전은 이상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이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형은 에스겔 라이프 스터디 19장부터 22장까지에 근거합니다. 도표 1은 성전과 안뜰과 바깥뜰이며, 도표 2는 문의 세부 모양이고, 도표 3은 제단이고, 도표 4는 성전의 세부 모양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개요의 로마 숫자 6번입니다. 5절은 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두께와 높이는 모두 한 장대인데 한 장대가 곧 6척입니다. 이어서 로마 숫자 7번의 문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바깥쪽은 통로이고 안쪽 통로의 길이는 한 장대입니다. 7절에서는 문지기 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와 너비가 각각 한 장대입니다. 각 방 사이 벽이 5척입니다.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문의 현관입니다. 가로 너비는 한 장대이고 세로 너비는 8척입니다. 현관문의 벽면은 2척입니다. 문지기 방은 6개가 있습니다. 11절에서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3척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라고 말합니다. 문관을 측량하니 총 너비가 25척이었습니다. 총 너비 벽면의 총 너비는 60척입니다. 15절에서 말하는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의 총 길이는 50척입니다. 16절에서는 창과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문관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동쪽 문을 통해 바깥들로 들어갑니다. 17절에서는 박석 깔린 땅을 말합니다. 위에는 방이 30칸이 있습니다. 이어 박석 깔린 땅의 너비는 문관의 길이와 동일합니다. 모두 50척입니다. 46장으로 가면 네 구석에 모두 뜰이 있는데 길이는 40척이고 너비는 30척입니다. 주로 고기를 삶는 장소입니다. 19절에서는 바깥 문관과 안쪽 문관을 말합니다. 아래 문관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관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었습니다. 북쪽을 향한 문관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동쪽으로 향한 문관과 동일했습니다. 이어서 24절부터 27절에서 말하는 것은 남쪽을 향한 문관입니다. 그 길이와 너비도 위에 측량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어서 로마서 8번에서는 안뜰의 문을 말합니다. 먼저 남쪽 문을 말하는데 31절에서는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또한 안쪽들의 높이가 바깥들의 높이보다 8층계가 높았습니다. 안뜰로 들어가서 동쪽 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 문의 길이와 너비는 남쪽 문과 동일합니다. 이어 북쪽 문입니다. 38절에서는 번제물을 씻는 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회의 소리는 리영재님께서 문관의 안쪽에 있는 것으로 추측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9절에서 언급한 두 상은 희생제물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40과 41절에서 상은 총 8개이고 희생제물을 잡기 위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의 길이와 너비는 한 척 반이고 높이는 한 척입니다. 현관 안에는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습니다. 안뜰에 들어오면 방 둘이 있는데 한 방의 문은 북쪽으로 향하고 한 방은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고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을 위한 방입니다. 안뜰의 길이는 100척이고 너비는 100척이며 네모 반듯합니다. 제단은 성전 앞에 있습니다. 로마 숫자 9번에는 성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문의 너비는 14척입니다. 10층의 계단이 있습니다. 성전은 안뜰의 높이보다 10층계 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41장으로 넘어가면 성전에 있는 나무로 만든 향단이 있습니다. 성전의 치수를 볼 때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 저쪽 모두 5척이요 두께는 모두 3척이었습니다.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2척입니다. 41장에서 문의 벽의 두께는 6척이고 문의 통로의 너비는 10척입니다. 문 통로의 양쪽 벽의 너비는 각각 5척입니다. 외전의 길이는 40척이고 그 너비는 20척입니다. 내전의 문 통로의 벽의 두께는 2척이고 문의 너비는 6척입니다. 문의 양쪽의 너비는 각각 7척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좁아집니다. 내전의 길이와 너비는 모두 20척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 성전의 벽의 두께가 6척이고 골방의 너비는 각각 4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방은 3층인데 각 층에는 30칸이 있습니다. 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빨간 부분에 표시한 것처럼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은 성전과 관련된 건물의 모든 부분에는 널판 자로 가려져 있다고 말합니다. 18절에서 20절은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다고 말합니다. 42장부터는 로마書 10번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방을 다룹니다. 북쪽 문으로부터 나와 바깥들에 오고 거룩한 방에 들어갑니다. 2절에서 볼 때 거룩한 방의 길이는 100척이고 너비는 50척입니다.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양쪽 회랑 서로 마주대야 합니다. 6절은 계속해서 거룩한 방은 골방과 같이 3층이 있다고 말합니다. 9절에서 동쪽에서 들어가는 곧 통행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방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는 바깥들과 안뜰을 연결시킨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거룩한 방은 주로 제물들을 먹기 위한 곳이자 제물들을 비치하고 보관하며 제사장의 의복을 두는 곳입니다. 43장은 동쪽을 향한 문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예. 성전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하는 것이 이 말씀에는 계속 뭐 척이 어쩌고 막 사이즈만 나와가지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보면 조금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요. 꼭 뭐 환상이기 때문에 딱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40장 말씀을 세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이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되어 고도 한 장되며 이 담의 두께 거의 뭐 한 3m 정도, 높이도 3m, 이 두께도 3m 되는 엄청난 견고한 이 담이죠. 이 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42장 20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세상과 교회는 또 세상과 그리스도에는 이와 같이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저희들 자주 듣고 배웠는데요. 완전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그러나 이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권세가 통치하는 이때는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능력 안에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교회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데 오늘날 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말씀들을 생각할 때 이 담은 그와 같이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제 성전 바깥 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동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통을 청량하니
장이 한 장 되며 그 문 안통의 장도 한 장 되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장이 한 장이요 광이 한 장이요 매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문통에 장이 한 장되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앞문이 있으며 문지기 방은 좌편 셋 우편 셋 총 6개로 그 문통 광이 10척이요 장이 13척이라 방 앞에 퇴가 있는데 1척 지붕까지 광이 25척 바깥 문통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으로 매우 높고 웅장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감이 잘 오지 않는데 그 영상을 이렇게 참조하셔서 이런 부분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이 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출입국 사무소 우리가 외국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 이와 같은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처럼 이 문은 그렇게 통제되어져 있는 문입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이런 곳이 바로 문이죠. 천국에 합당한 자들만이 그 문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이론들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만 아실 수 있다. 뭐 이런 이론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못 들어가겠죠. 두려워하는 자, 의심하는 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도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 하면서 이 문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문에 들어가는 것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문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사실 이렇게 넓은 문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인생을 고민하고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이 문을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다른 길로 가다가 다른 문을 찾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엄청 많은데 우리가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인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17절에서 27절 보면 이제 성전 바깥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쪽 문을 통과해서 내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바깥들에 이르게 되는데요. 거기에 박석으로 되어 있는 30개의 방들이 있고요. 또 7층계의 계단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동쪽 관문과 동일한 관문이 동쪽, 북쪽, 남쪽 각각 3개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진행 방향은 동문, 북문, 남문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7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남문으로 말미암아 안뜰에 들어가서 그 문관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이제 바깥뜰에서 안뜰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것 또한 안뜰로 이어지는 이 문관도 동일한 모양과 크기로 이제 3개가 되어 있고요. 에스겔은 남문, 동문, 북문 순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마다 독특한 역할이 있는데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문은 이 왕의 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시는 문으로 그 외에는 다른 문들은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북문은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번제와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34절에 보면 그 문관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3중 구조의 담으로 되어 있고요. 3층 구조의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까지 들어가려면 이 관문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총 25개의 층계를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전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냥 언제든지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올라가야 될 계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올 한 해 동안 닮음과 섬김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때로 어려움도 겪어야 되고요. 고난도 겪어야 되는 이런 사실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특별히 성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은 아무나
아무 기구를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성전에 가셔서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마땅히 되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렇게 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화를 노하시고 성전을 정화하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변질되어지고 타락하는 이런 중심에 이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준비되고 경외하는 이와 같은 자들로 합당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할 그곳에 타락한 이런 사람들이 그곳을 장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이제 성전에서 일어났었는데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이제 새 성전에서는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가 될 것입니다. 북문의 기능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38절에서 43절에 보면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상들에는 희생의 고기가 있더라. 예. 에스겔서에 보면 이곳 북문 앞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8장 3절에 보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예, 원래 북문에서는 이렇게 번제물을 싣고 희생을 드리고 이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들은 그곳에서 우상을 세워두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고 되어져야 할 일들이 아니라 그 반대의 모습들이 채워져 있는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이 새 성전은 정말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그와 같은 성전이 될 것입니다. 44절에서 47절에 보면 앞문 안뜰에는 방 둘이 있는데 남향한 이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쓸 것이요 북향한 방은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레위인들 가운데 가까이 수종드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섬겨야 될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저희들이 표어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닮음과 섬김,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섬기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희들 삶에서는 실제로 이와 같이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전은 에스겔 40장의 이 성전은 우리에게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48절 49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 현관에 이르러 이제는 모든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고 현관까지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북문을 통과해서 이게 안뜰에 위치한 성전 현관문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성전의 중심부가 오게 되는데요. 모든 성곽과 바깥들 안뜰의 중심에 성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죠. 이 성전의 파괴는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그곳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반대로 이제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심으로 이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단순히 요즘 예배당을 짓고서 성전 건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22절에서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곳, 그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신 성도들을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를 허락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대단한 성전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곧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0장을 좀 정리하면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동문을 통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에스겔 11장에 보면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기로 보니 하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떠나가게 되는 이와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43장 4절에서 이게 확인해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곳, 그것이 참된 성전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할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그곳.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성전에 임하시고 그곳에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약속입니까? 지금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다 훼손된 것, 다 회파된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정말 암울하고 기대할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에스겔 40장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섬겨오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추구하고 바라봤던 그런 신앙의 가치관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분명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 그 넓은 담, 높은 담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땅히 되어져야 할 일들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소문으로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곧 된다고 하죠. 거의 2년 가까이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우려하고 이런 모습들로 저희들이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다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모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주님을 닮아가고 성도들을 섬겨가는 이와 같은 일에 다시 열심을 낼 수 있는 군포 번영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 40장의 이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는 또 저희들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그와 같은 상황이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기에 부정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한 저희들이기에 저희들 힘으로 나아가려 애쓰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감당하지 못했던 또 실패하고 넘어졌던 이런 영역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저희들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오고 있는데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 군포와 권영로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수요일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